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의 목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일은 사람의 영에 생명을 부여하거나 영 안에 있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이 인간의 심층에 있는 영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나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의 노력이 지금 인간의 심층에 있는 영을 향하는 가치나 효력이 영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즉 영을 향하지 않은 것이라면 혼이나 육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가치나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영으로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생명이지 어떤 고상한 사상이 아닙니다. 성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고 영적 생명의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수한 설교문과 놀라운 비유와 탁월한 추상적 개념과 지혜로운 말과 논리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사람의 이성에 사상을 더해주고 다시 한번 이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하나의 결심을 더하도록 의지를 움직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혼과 육에 작동하는 수준에 밖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어가는 영을 가지고 나왔다가 똑같이 죽어가는 영을 가지고 떠납니다. 죄인에게는 말을 더 잘한다든가 더 많은 눈물을 흘린다든가 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많이 흘린다거나 굳은 결심을 하는 것, 이 말을 또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다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영에 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고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외적 개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좀 더 풍성한 내적 생활, 즉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적인 일의 목표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쪽이 아니라면 어떠한 나타난 모습이나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다 소용이 없고 무익하다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메일도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시는데, 메일로 보내는 분도 있고 무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메일이나 이런 것들에 또는 댓글에 답을 잘 할 자신이 사실은 조금 없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그저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같이 나누고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앞장서서 지도를 한다거나 어떤 분은 상담해서
지도를 좀 받길 원한다는 그런 메일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제 그 경험이나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읽고 나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뭐 나서서 앞장서서 뭐 목사님 같이 가리키고 뭐 이러는 거는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어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도 있고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다른 문제나 나거나 또 옳고 그러는 얘기나 자꾸 나오고 하면은 이게 절대로 하나님 뜻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심도 혹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원하시는 분한테는 간단하게 그냥 메모 정도는 제가 드린 적은 있지만, 뭐 전적으로 나서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 저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고 그런 태도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 대한 답이나 또 메일을 보내주신 분의 답이 혹시 없거나 또는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도 없고 그럴 만한 실력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교통하길 원한다고 하시면 무조건 대상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우리와 그 교통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과 같이 직접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고 교통을 하고 그분들과의 문이 열리고 관계가 열려지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진실되게 기도를 하셔서 거기서 해서 그 성령님과 하나님한테서 답을 찾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저 붙들고서 하는 것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물론 뭐 조금 뭐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성령님이나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로 알아보시고 그분한테 답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관계가 열리지 않고 그분과 교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늘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우리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그분이 오시질 못하고 교통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게 죄 짓는 일들이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 내부 안에 회개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 조금 표현이 맞을라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지저분한 배설물 같이 쓰레기들 같이 아주 내 안에서 나쁜 역할을 하고 냄새를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질 못하는 거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일들이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깨끗게 하시는 일에, 즉 회개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그것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도 내가 기준으로 내가 볼 때 이만하면 회개가 됐어, 이런 것은 소용없다고 늘 말씀드렸지요.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회개가 되어지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면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내 노력을 열심히 들여서 회개해놓고 회개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는 이 방송의 그 모든 관점이고 기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냐, 성령님이 보실 때 합격했겠느냐 불합격했겠느냐, 관점은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성령님이 판단하셨을 때 보시는 관점에서 합격했다 합당하다 하는 정도를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은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기성교회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 같으면
성실하고 충실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회개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많이 회개하는 기성교회 성도님들도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회개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합격하시는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말해서 이만큼 회개했으면 됐지 하는 건 무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 수준에서 회개는 여기 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표현인데 무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이 합당할 수 있을 만한 회개가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내부를 내 안을 깨끗이 청소하려면 절대로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뭐 기도나 뭐를 해서 또는 무슨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는 표시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해서 그만한 그 용서를 받고 회개를 받으실 정도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그 깊은 기도를 하신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꼭 소리로서 회개 받았다는 합격했다는 표현을 하시지 못할지라도 즉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못 들었을지라도 여러분들 각인들이 깨닫고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깨닫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반드시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이 예를 들어서 아무런 것도 없다.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왜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회개에 대한 부분이니까 회개에 대한 즉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바늘구멍만한 구멍도 안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느낌이나 이제 교통은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자체도 깨닫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구멍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빛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인도 그런 느낌도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그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과 진실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그렇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죄의 두께가 깊고 넓고 두껍다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회개를 정말로 많이 회개를 하셔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나 느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 관계가 시작이 되고 양심이 살아나고 영교가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그 단계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가고 커나가는 걸 깨닫고 알 수가 있어지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 자기가 그동안 깨닫고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자기 감정 충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속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가 회개되지 않은 죄악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속히 깨닫고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깊은 정말로 그 깊은 회개가 있어야지 된다는 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배설물이라고도 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낮은 것, 나쁜 것, 더러운 것의 대표인 양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해서 가정생활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열두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는 것이 자기 열심에 빠져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훌륭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하나님 만나서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일생 붙들고 살다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그렇게 죄가 많다고 할 정도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우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양의 죄가 쌓이고 안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속히 우리가 인정을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각인들에게 나름대로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는 느낌을 주신다든지, 또 좋게 하시면 하나님이 소리로 하나님의 말로 직접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 관계들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으면서도 다 여러분들은 말로만 회개하면 다 회개는 된 것이고 회개는 받아준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깨닫고 알으셔서, 이게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누군지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냥 듣는지 보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무조건 내 잘못했다고만 하면 회개가 다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혹여나 생각하고 회개가 됐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이 회개가 안 됐을 수가 아주 많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